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절대를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그 역사가요 어디에 있냐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바로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대 응답받을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그 역사가 나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절대 망대는 언약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딱 세워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망대로 세워져요. 다른 것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흑암이 역사예요. 다른 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딱 세워지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으로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그리고 좀 교회는 다르지만은 이 광적인 성도의 믿음, 가만히 보면요 그 믿음이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절대적인지 몰라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확실하게 붙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이게 아니다라는 모든 것이 뽀롱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딱 세워져 버려요. 전부 그거는 언약과는 관계없이 믿기는 믿는데 전부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고 자기 신념이고 틀린 것으로 딱 세워지는데 이게 여기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광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흑암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방금 말했던 종교인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종교인 속에 딱 가지고 있는 절대 망대. 근데 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게 다시 말하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요 자기 열심,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언약이 아닌 딴 것을 가지고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믿는지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틀린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체험을 하니까 더 믿어요. 안 바뀝니다. 이게 다 세워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제대로 섬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도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죠. 바울. 사울은 스데반 죽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바울 속에는 확실하게 세워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나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요런 것을 되었을 때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 무너져요. 바울은 특별하게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이게 딱 세워져 있으면 안 바뀌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복음이 아닌 요것으로 체험을 해버렸다. 신비주의 체험하고 다른 거 체험하면서 그게 딱 세워져 있으면 내가 틀린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기에 이게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속고 있는데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적인 거, 이 딱 자기가 가진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워요. 자기 속에 견고한신으로 세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특별히 내가 가진 상처, 어떤 영적 문제, 특별히 여기는 영적 문제, 여기는 틀린 종교적인 믿음, 여기는 틀린 이 세상적인 것 딱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날,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인생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성공만을 두고 달려가면서 내 속에 세웁니다. 이게 딱 가지고 있는데 언약과는 관계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하다가 나중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누구 통해서? 자기 아들 통해서. 근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압살롬이 자기 혼자서 반란할 수 없잖아요. 반란을 이길 수 없잖아요. 내하고 반란을 일으킬 사람을 모으잖아요. 근데 누가 있냐면 다윗 밑에 다윗에게 있는 중요한 모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뛰어난 천재, 그러면서 뛰어난 전략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옆에서 탁 이렇게 조언해주는 이 사람이 누구냐 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압살롬이 딱 보니까 가지고 있는 요 욕심, 요거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말하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리고는 반란을 했는데 반란 성공합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해가지고 반란이 성공해서 다윗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자기 아내들도 데려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모략을, 계책을 딱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왕에게, 압살롬에게 돌리기 위해서 저 보는 데서 다윗의 모든 후처들을 강간하라고 막 말합니다. 그게 아히도벨이 낸 계책이에요. 이 압살롬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계책을 또 내놓습니다. 뭘 계책하냐? 지금 도망간 다윗을 잡아주게 된다. 나에게 1만 2천 몇 명 주면 쫓아가서 강 건너기 전에, 지금 가면 강 건너기 전에 쫓아가서 몰살시킬 수 있다. 요 계책을 내놓습니다. 요거대로 시행했다면 다윗은 큰 위험에 처해졌을 거예요. 큰 위험에 처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도록 옆에서 후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후세가 딱 듣더니 그것은 아히도벨의 계책이 좋지 않습니다. 딱 말하면서 후세는 다윗 편입니다. 압살롬 편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용사고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거기에 하루를 보내지 않고 따로 어디 숨어 있을 건데 우리가 무턱대고 갔다가 우리가 죽으면 지금 마음이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마음이 다윗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으니까 이 의견보다 이게 좋다. 그리고는 후세는 사람을 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피신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두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고향에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7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세상 성공을 가지고요, 다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그래가 실제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딱
거기에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언약 아닌 다른 망대를 세운 이 모든 것들 배경 속에 그들의 인생의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뭔가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의 역사가 통할 수 있는, 여러분, 뛰어난 실력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경건과 그리고 열심과 그리고 체험도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것만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임하는 비밀은 언약 아니라 사실 알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들처럼 세우는 망대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임하는 역사의 중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서만. 자, 하나님이 진짜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분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라서 역사하시고요, 이것 이루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임할 비밀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역사의 중심은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이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나오죠? 해결하려고 했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7배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 상태입니다.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만이 여기서 인간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오직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유일한 답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로마서 8장 2절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른 어떤 이름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역사는 그리스도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영접할 때 자녀됩니다. 그분 로마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죠?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로마서 8장 31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거두시고요. 39절 말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절대예요. 아무리 자기는 확실하게 믿어도 그거 틀린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 체험해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틀린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망대를 가지고 딱 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망대를 세우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역사의 중심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죠? 하나님은 세상 구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가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거 위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 목적이지요.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홍수 때도 이거 주셨습니다. 세상 바뀌는, 완전 뒤집어지는 때에 이 답 주셨습니다.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시대 때 이 답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시대에 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시대 때 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대에 답을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게 다 그리스도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세상 살리는 것 중심으로 절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 위해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교회와 성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지식, 아무리 대단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이 절대가 언약 속에서 내게 임합니다. 아시겠죠? 언약 속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은요, 영세 전부터 이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선택된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영세 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작정을 딱 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명하여 딱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신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딱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가 이 그리스도와 이 세상 구원 속에 이게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정확하게 완전히 나에게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언약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이것 주십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상을 너를 통하여 살리는 이 약속, 이 속에 지금 너를 부르는 겁니다. 이 부르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야곱아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부터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고 구원자이니라.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이니,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이니 내 손에서 막을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향하는 역사.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구원자이니라.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내게까지 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요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지만은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세워도, 언약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딱 세워진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흑암으로 가게 만들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고 실컷 성공은 해요. 직장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제대로 뭐도 성공도 안 돼. 그러나 결국은 무너져요. 비참하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성공도 아니라 진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게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를 누릴 성도. 나의 삶이 저렇게 실컷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저렇게 실컷 성공했는데 결국은 나도 모르게 인생 비참하게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응답받고 누릴 성도가 되야 되죠. 그렇게 되는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역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했듯이 이것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요, 지금도요, 이 말씀을 주시는 자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 빨리 된다 안 된다, 병이 났었다 안 났었다,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거 말고요. 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말씀 잡아야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비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게 아니면 결국 내 것 가지고 하는데 그게 내 착각이라니까요. 아무리 나는 확실하게 믿었다, 나는 봤다, 나는 체험했다, 다 가짜였거든요. 다 가짜였어요. 진짜 확실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절대를 누릴 내 인생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휘둘리기 쉬워요. 근데 참 그거 따라가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바짝 성공했다, 체험했다, 올라갔다, 이것 가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속에서 보좌에서 지금도 세상을 두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삶이 역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를 누릴 비밀은 이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뭐 여기도 기도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도 기도해요. 여기도 기도해요. 이게 사람들도 뭐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왔잖아요. 생명이 왔으면 심장이 꿈틀대고 살아있는,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 존재인데, 이게 계속해서 되어지기 위해서는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이 안 되면 몸이 죽듯이, 일단 호흡 딱 5분, 10분 안 되면 뇌세포 죽잖아요, 대반. 그리고 그 다음 다 죽듯이. 우리가 죽거든요.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호흡은 금방 10분 만에 표시가 나는데 영적인 호흡은 표시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뻘뻘거리며 잘 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는 호흡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6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주님과 깊이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는데, 그러면 기도할 내용은 바로 호흡할 내용이에요. 호흡할 내용. 그러면 우리가 호흡할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보통 소위 말하면 기도할 내용이 뭐냐? 전부 이런 걸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 축복은 모르죠. 우리가 호흡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라면서요. 하나님의 절대가 언약 속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할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망대입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요. 두 번째는 여정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정표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차근차근 주십니다. 이렇게 딱 가면, 바울이 딱 돌아와서 예수님 믿자마자 로마 안 나왔습니다. 그게 로마 그래 나온 게 아니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할 내용, 호흡할 내용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려요. 누리면서. 금방 안 이루어지죠? 기다려요. 계속 말씀 속에서 도전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를 누릴 성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를 누릴 비밀이 뭐냐? 성도가 되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점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하면 실컷 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 요 방향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누리고 도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때와 시기 그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방향 이거 되라 이거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이거 되라 증인되리라. 요거 따라서 우리 갈 때 요 하나님의 절대가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세 번째 우리 속에는 그 비밀이 오는 망대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따라가야 돼요. 요거 따라가면 세 번째 우리 속에는 딱 여기 나옵니다. 틀린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갖고 봐야 돼요. 주님 말했잖아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 봐라 이거. 라고 했다시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건, 우리 일, 이걸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이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 안 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선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이세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누릴 성도는요, 때로는 아픈 삶, 아픈 사건,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 사건과 일들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것을 이루는 발판으로 만드십니다. 발판으로 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절대를 누릴 정도예요. 하나님 절대 망대 세워진 사람은 무조건 뭐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는 게 달라요.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맞을 때 달라요, 영성도. 오히려 그것을 두고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발판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그 받는 위로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답을 얻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입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들과 다른 거예요. 아까 아이도벨 지 계획 안 됐다고요. 어떡합니까? 돌아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 인간이
못 됐기도 하지만은 흑암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성공 궤도 달리다가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 그 망대, 그게 진짜 절대로 된 망대가 아니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것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 속에 이게 딱 세워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게 하나님의 절대 역사와 통해버립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서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요. 이전에 내 것으로 쌓았던 내 속에 있는 내 것의 망대, 그 사람은 전부 자기 경험했던 것, 쌓았던 것, 요거 성경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내 생각, 이론, 하나님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것들,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여기에 일생 묶여가지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저래 됩니다. 잘 믿는다 하는데, 또 성공했다 하는데, 그런데 이 비밀을 딱 누리다 보면 이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 흑암의 사탄의 견고한 진.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네 성벽 위에 내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게끔 만드는 비밀이 있는 자로 세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고로 여러분, 내 생각을 향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속에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밀. 그죠?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진짜 참된 응답이 우리 속에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에요. 첫 번째 뭐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요. 절대 계획.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속에 들어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절대 목표를 이뤄가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삶 집중, 내 오늘 하루 끝나고 다음날 계속 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축복으로 가도록, 이 축복으로 가도록 삶 집중. 우리는 아침에, 그죠? 또 일이 진행되는 낮에,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과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이 축복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밤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24라는 거가 되죠. 계속 24시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24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삼응답. 우리 이거 계속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문제도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누릴 때 오히려 여기서 답을 얻고, 오히려 여기서 갱신합니다. 절대 망대 응답한 사람은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저래.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어요. 갱신하고요. 그리고 더 응답받을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넘어선 힘이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25. 옵니다, 나에게. 여러분, 우리 속에 여기 차곡차곡 세워지면 우리가 누리는 이 비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끔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우리 삶은 어느 순간 3세팅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3세팅으로. 그냥 내 삶에 세워집니다. 뭘? 많이 들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의 응답입니다. 이걸 나의 인생에 세워져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이 절대망대로 세워진 축복을 받고 소통하는, 이것이 내 삶에, 내 업에, 내 가정에 세워지는 삶이 딱 된다면 이거 작품 아닙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메시지 정리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정리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분명히 절대의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응답받을 비밀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로 이 밤에도 우리 지난주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이게 그냥 또 지나간 이야기 되지 말고 내 속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 응답을 누리는 우리 속에 이 비밀 갖게 하소서. 진짜 성공했다 했는데, 진짜 뭔가 체험했다 했는데 사실 언약이 아닌 딴 것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걸 두고 부르셨듯이 우리 속에 이것이 나에게 왔고, 이걸 내가 누리면서 이 속에 나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내 삶이 될 때, 하나님,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대망대에 응답받을 시간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지금도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세상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그 속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가서 나와서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부르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이 누림 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축복과 응답이 임하고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이 밤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개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